오늘 메시지가 나가면 여러분들이 다음 5월달 미션홈 훈련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죠. 개인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빨리 좀 빼겠지만 조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니엘, 또 바울, 또 디모데,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19세, 20세까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답을 다 내렸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딱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19세, 20세, 20세까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매냐? 꼭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나갈 때는 10년 이후를 이미 준비 다 하고 나갔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10년 이후를 준비 다 하고 나갔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넣으려고 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18세, 19세예요. 그죠? 모세가 왕궁에 들어간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거는 윤모인 엄마의 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나이에 들어간 건 확실해요. 그죠? 요 사이에 다 끝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무엘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요 사이입니다. 그죠? 다윗입니다. 목장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혼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굉장한 힘을 얻고 그래서 영역과 실력을 준비하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세입니다. 그때 나이로 17세, 18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앞나라면 18세, 19세예요.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뜻을 정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세입니다. 우리나라 19세, 20세예요. 그죠? 바울은요, 굉장한 실력을 언제 다 갖췄습니까? 요때 다 갖춰버렸어요. 디모데는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요때입니다. 이미 답을 다 끝냈다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세계를 움직였죠. 그래서 세상 딱 나갈 때는 10년 이후를 준비하고 갔어요. 그죠? 30대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죠? 요때 여러분들이 뭐 했냐? 태어나서부터 20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20세까지 얘들이 뭐 했냐? 영적 규모를 여러분들 뭐 했죠? 복음 안에서 혼자 힘을 얻는 영적 규모를 이미 여태 다 갖춰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혼자 집중해서 힘을 얻는 이 규모를 이미 갖춰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 미션홈 훈련 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되어진 사람은 개인 문제에 걸려들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개인 문제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개인 문제 와도 괜찮다니까요. 넘어섭니다. 이깁니다. 누립니다. 요때
이 사람들은 뭐했냐? 뭐했죠? 굉장한 여러분들이 뭐했습니까? 올바른 생각과 복음 안에서, 그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요때 준비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거 찾아냈다니까요. 지극히 선한 상식 이상의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죠? 이걸 딱 찾아서 올바른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한 여유와 확신과 힘을 딱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이거 갖췄다, 현장 문제 없어집니다. 왜 현장에 가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왜 교회에 가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 규모가 안 갖춰져서 그래요. 현장에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장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어떤 현장에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요때 규모 다 갖춰버렸다니까요. 오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때 뭘 여러분들이 갖췄습니까? 이때 세상 살리고 사단의 서밋을 이길 수밖에 없는 굉장한 여러분들이 뭐하죠? 삶의 규모를 갖췄다니까요. 그죠? 뭐 했습니까? 우선순위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여기 안 걸려 넘어졌다니까요. 무능 문제.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개인화예요. 개인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개인화부터 되어야 돼요. 미션홈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요게 미션홈의 제1의 열쇠입니다. 개인화돼야 됩니다. 미션홈에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개인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개인화라는 뭔 말입니까? 뭘 보고 개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죠? 여러분들이 뭐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가 누굽니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서 그리스도 붙잡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설 수 없다,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개인화가 안 된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화된 사람은요, 그리스도 붙잡고 홀로 일어서요. 홀로 누립니다. 홀로 행복합니다. 홀로 힘을 얻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요게 딱 돼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개인화의 세 가지 기본입니다. 뭘 개인화를 시켜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개인화시켜야 돼요. 기본이에요. 뭐죠? 여러분들 먼저 개인화돼야 됩니다. 뭡니까? 뭐가 여러분들에게 개인화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화가 되어야 아이들을 개인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뭐죠? 말씀? 기도? 뭐죠? 전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가 돼야 되냐? 내 것이 딱 돼야 돼요. 내 것으로 딱 붙잡아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 것이 되려고 되어야 하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말씀 정리가 돼야 됩니까? 성경에 복음의 핵이 되는 성구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칠행요. 요거 정리돼야 돼요. 내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묵상이 안 된다. 개인 안 된 거요. 정리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 것으로 딱 정리가 됐다. 반드시 묵상돼요. 그죠? 암송하면서도 묵상돼요. 깊이 날마다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과 함께 뭐죠? 세 가지 강단이 정리 딱 돼야 됩니다. 본부 강단, 교회 강단, 또 뭐죠? 기도 수첩인 현장 강단. 딱 정리돼야 됩니다. 다시 이래야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렘넌트 살려는 렘넌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 이야기를 한 거요. 다 먹고 가야 한다니까요. 이미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출생부터 늦게까지 한국 나이로 20세까지 이미 답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답 다 끝내고 가야 합니다. 세상 나갔을 때는 10년 이후를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부터 이 개인화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판판이 깨집니다. 내가 언약이 렘넌트 지도자인데, 렘넌트 살릴 렘넌트 지도자인데 내가 뭐 해야 되냐? 돌아야 해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야 된다니까요. 꼭 준비해야 됩니다. 자, 꼭 잡으셔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7핵과 요 세 가지 강단이 반드시 내 개인의 언약으로 정리되어야 뭐가 여러분들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7가지 핵, 3가지 강단, 이게 여러분들 개인의 언약으로 정리되어지면 반드시 이게 여러분들의 제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제목이 돼요. 기도 제목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 기도 정리입니다. 요래야 여러분들이 미래 살리는 미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답 얻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부터 이 답 얻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전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뭐죠? 이거 누르는 게 전도요. 그죠? 영접시키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고, 나의 전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리면 어떻게 되죠? 나, 모든 만남, 내 가정,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학교에서 살고 있는 미션홈, 그리고 여러분들 학업, 여러분들 현장에서 뭐가 보입니까? 이거 누리는 만큼 이거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죠?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미션홈과 여러분들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보입니다. 계획이 보입니다. 내 학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게 뭡니까? 사모놀입니다. 그죠? 요때 여러분들이 사모놀 살았는다니까요. 요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가 다락방부터 로마까지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20가지 전략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있으면 끝 아닙니까? 이래야 여러분들 세계 살리는 세계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GBS, EBS인데 이 시간에 메시지 시간에 잠이 와서 일어서야 된다. 그 수준 갖고 안 돼요. 생명을 해야죠. 그죠? 수준 달라야 해요. 중요해. 이거 딱 기본입니다. 이게 개인화의 기본이에요. 자, 요 기본이 되어지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돼 있죠?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전달하는 게 이번에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전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기본이 정리되어 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개인화가 딱 되어 있다.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여러분들 미션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다음 미션홈 집중훈련 때까지 요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꼭 잡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급한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시급한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뭐가 여러분들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정리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거를 전달했는데 제일 먼저 내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치유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꼭입니다. 뭐 해야 되냐? 반에서 이거 기획하세요. 맨투맨이어야 해요. 맨투맨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여러분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정리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주원이하고 영균이가 이야기를 어제 여러분들이 요거 때문에 어제 만나가지고 포럼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정리를 하니까 애들이 찾아오더라. 해달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정리가 되더라. 내가 많은 힘을 얻는다. 내가 더 많은 답을 얻는 것 같다. 맞아요. 내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치유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맞아? 많은 응답이 오고 갑니다. 요 시급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죠? 자, 요렇게 되면 요때서야 운동이 일어나요.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납니다. 뭔 운동이 일어나죠?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종교 생활하는 아이들이, 그리스도로 훈련받고 있는 아이들이 생명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요. 빈집이었던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저 인생 전체를 두고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반드시 여러분들 이걸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가 일어나요. 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제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현장이 살아나고 현장이 바뀌는 현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어느 정도 일어나냐? 흐름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미션홈 흐름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 미션홈 때문에 우리 학교의 현장의 흐름이 다 바뀝니다. 문화가 다 바뀝니다. 그죠? 요게 여러분들이 뭐죠?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딱 잡아야 됩니다. 개인합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냐? 이게 치유 중에 치유요. 개인화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치유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개인화됐다는 이야기요. 개인화되어야 서밋으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 딱 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미션홈에서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사실은 방장 EBS들이 이거 안 돼 있습니다. 방장이라는 단어를 빼죠. GBS, EBS가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안 된 선생님들이 있을걸요. 이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GBS와 EBS 붙잡고 먼저 이거 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맨투맨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GBS, EBS가 이거 정리되었다. 반드시 미션 주세요. 뭐요? 한 명에게 반드시 이걸 전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굉장한 치유가 나요. 굉장한 응답이 오고 갑니다. 굉장한 여러분들 힘이 생깁니다. 그죠? 여기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의 흐름과 문화가 다 바뀌는 여러분들 뭐가 일어나요? 현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해줘야 될 게 뭐냐? 분필이 바뀌었어요. 자꾸 깨지네. 그런데 뭐죠? 이겁니다. 칠흑 개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요 칠액을 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거 딱 끝나고 나면 하루에 하나를 하든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아이들을 집에서부터 부르든지 입에서부터 부르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요거 선생님들한테 랩런트라고 두고 선생님들한테 해보게 만들어야 돼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많은 것들이 점검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너무 영균이가 너무 쪼르해갖고 요거 해주고 선생님들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GBS가 EBS가 많은 답 나올 거예요. 얘가 어디가 안 뚫렸구나, 얘가 어디가 정리가 안 됐구나, 진단 다 나옵니다. 그죠? 많은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많은 치유 갑니다. 그게 부탁입니다. 예를 들면 실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금명쌤 있습니다. 그러면 안연아 쌤 불러놓고 안연아 쌤 보고 하게 만들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죠? 예를 들면 박한나 쌤이랑 송재 쌤이랑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해줄 필요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반을 놓고도 반 아이들을 놓고도 기획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정리 안 돼 있어요. 이거 정리 안 돼 있다는 말은 이거 정리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액을 어떻게 개인화시켜 줄 거냐,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하고 내일 아침에 4가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액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때에 항상 나와야 되는 성구가 있어요. 칠액을 할 때마다. 그 여러분들 뭐죠? 요겁니다. 칠액을 할 때마다 나와야 해요. 창세기 1장 27절. 뭐 해야 됩니까? 참 인간이 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죠? 내가 누군지 뭐 해야 됩니까? 자기 근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했죠. 그렇죠? 우리 생명의 근원은 뭡니까? 인간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행복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을 딱 근원을 여러분들 뭐 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계속 확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요거 나와야 돼요. 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해줘야 되죠?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참 원리를 각인시켜요. 그게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랬습니다. 문장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은 뭡니까? 바라크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 다음 명령을 하신 겁니까? 요 사람한테 한 거예요. 요 원리를 아이들이 항상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만 준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준 게 아니요. 이 사람한테만 준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뭐죠? 하늘의 여러분들이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그렇죠. 뭐죠? 요 사람한테만 준 게 뭡니까? 요겁니다.
정복자의 권세예요. 요게 매 성경 구절마다 요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계속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3절 정리합시다. 왜 빛입니까? 요때 반드시 세 가지는 반드시 나와야 해요. 이유요. 왜 그리스도가 빛이죠?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왜 빛이 비춰야 합니까? 왜 빛이어야 합니까? 이유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요것 때문입니다. 그죠? 뭐죠? 흑암?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요. 혼돈? 뭐죠? 공허입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이 흑암, 혼돈, 공허의 출처가 어디예요? 이거부터 이제 이해돼야 되겠죠. 흑암, 혼돈, 공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디죠?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죠? 큰 용, 곧 뭐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여 천하를 깨는 자라. 그들이 여러분들 뭡니까? 땅에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쫓기니라 나오죠. 뭐죠? 요겁니다. 요해가 뭐라 그랬죠?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였습니까? 온 천하를 이래놓고 뭐라 그랬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깨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요? 그러면 여기에 온 천하는 뭐예요? 물고기를 깬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무를 깬다는 이야기입니까? 에? 바다를 깬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혹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죠? 이거 왜 먹었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뭐라겠죠? 뱀에게 내가 깨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겁니다. 사람을 깨는 자입니다. 그죠? 어떻게 깹니까? 요겁니다. 땅에 넣어 쫓겨서 어떻게 사람을 깹니까? 요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그죠? 왜 흑암, 혼돈, 공허로 깨요? 요 답을 얻어야 되겠죠? 흑암은 어디를 덮어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덮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영적 세계를 못 보게 만들고 맞아,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돈은 어디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모르는 데다가 혼돈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영적으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분산입니다. 분열입니다. 중독입니다. 집착입니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허는 어디를 사로잡아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절대 안 잡아집니다. 말씀 절대 안 잡아집니다. 다른 거 붙잡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내 삶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는 게 뭐죠? 영적인 무능입니다. 정확하게 진단되면 진단될수록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뭘 여러분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왜 흑암, 혼돈, 공허로 천하를 깹니까? 사람을 깹니까? 뭘 무너뜨린 거예요? 요겁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린 영혼, 생각, 마음, 육신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무너뜨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3절 네 가지 빛으로 온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왜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흑암이 끌고 들어오는 게 혼돈이고 공허니까.
흑암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어요. 빛입니다. 네 가지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무슨 빛으로 오셨죠?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빛으로 오셨습니까?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도 여러분들이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죠. 똑같은 거지만 창세기 1장 3절이죠. 창조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왜 창조의 빛으로 오셨냐는 겁니다. 이유요. 뭐 때문에요? 이거 회복시키려고요. 그죠? 요거 가지고 이거 무너뜨렸잖아요. 이거 회복시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요. 뭐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려고요. 무슨 빛으로 오셨습니까? 영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왜 영광의 빛으로 오셔야 했죠? 이유입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광의 빛으로 오셔야 한 겁니다. 이해되죠? 왜 영광의 빛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요 문제 때문에요. 영적식이 안 보이잖아요. 영적 집중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무슨 빛으로 오셨어요? 네?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요. 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까? 이유요. 요걸 아이들한테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생명의 빛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었으니까요. 죽었으니까요. 하나님 떠나 죽었으니까요. 그죠?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어디에 잡혀 있으니까요? 사망의 법 아래 잡혔으니까요. 빛이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요? 이 빛이 임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어디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 답을 딱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죠? 기이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요. 왜 기이한 빛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뭐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뭐요?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결국 이 기이한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왜 여러분들이 이 빛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축복 주시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주시려고요. 뭐요? 선지자 축복 주시려고요.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왜 빛인지 몰라요. 왜 이 네 가지 빛으로 온지 모른다니까요, 애들이.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3단계, 4단계 아이들한테. 야, 요 네 가지 빛으로 왔는데 이 네 가지 빛으로 왜 왔어? 어떤 놈은 요것 말고 어떤 놈은 요것 말고 정확히 정리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요걸 붙잡고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언약 기도요. 치력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나온다. 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언약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늘 집중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걸 붙잡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요거 붙잡고 묵상기도 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묵상기도 하세요. 진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영을 잡고 있는 흑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혼돈, 여러분들 육신을 잡고 있는 공허, 여러분들 문제 이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빛이 임해야 돼요. 그걸 한번 묵상해봐라니까요. 어떤 여러분들이 일어나냐? 굉장한 여러분들이 뭐 일어나냐? 꼭 잡아야 됩니다.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이거 일어나요.
굉장한 치유 일어나요. 여러분들 오늘 알아듣는 하나님 축복기를 기도합니다. 굉장한 치유 일어나요. 여러분들 개인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요.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죠? 뭐라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죠? 땅 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 위에 덮고 있는 게 뭡니까?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알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묵상기도 하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겁니다. 저는 이거 항상 빛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거 놓고 기도해요. 창세기 1장 60장 1절에서 22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맞아.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으면 보여요. 이거 계속 해보죠. 저는요 이거 늘 하긴 해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온 여러분들이 뭡니까? 땅의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게 보여요.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야 될 이유를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 꿈꿉니다. 제가 비추는 그 빛으로 나라들이, 그 강명으로 왕들이, 그러죠? 그리고 사방에서 무리가 돌아오고 먼 곳에서 아들과 딸들 렘넌트들이 제게 안겨오고 이방인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재물이 제게 돌아오고 바다의 풍부가 제게 돌아오고, 그죠? 전 세계 교회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제가 심부름한 여러분들 그 한 사람,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을 늘 꿈꿉니다. 요한답다 옵니다. 이걸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해야 돼요? 정리 딱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창세기 3장 15절이요. 딱 복음만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나냐면 여기 여러분들 하면서 보세요. 재미난 일이 납니다. 못 듣는 놈이 있어요. GBS, EBS인데도 못 듣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뭐하냐? 늘 듣는 말인데 막 살아나는 친구가 있어요. 늘 듣는 말인데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듣는 친구가 있어요. 힘을 얻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늘 생명으로 만나는 그 기쁨이 뭔지 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이야기만 하면 힘없는 친구가 있어. 왜요? 요겁니다. 그죠? 허가문동공허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 있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들이 전달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증명되어야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야 합니까? 왜 여자의 우선이 내게 필요합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좋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이 뭔지를 정확하게 답을 얻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뭐죠? 인생 모든 문제의 뭐죠? 시작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창세기 3장이 진단되어야 그리스도가 답이 돼요. 그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창세기 3장이 진단된다면 맞아? 수만 가지 내게 인생의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단해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은 반드시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게 뭐죠?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원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뭡니까? 꼭 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은 어떻게 시작되었죠?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근데 불신자를 통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들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거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창세기 3장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옵니까? 이겁니다. 죄 때문이에요. 무슨 죄요? 무슨 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죄요? 불순종하는 죄요. 요게 창세기 3장의 시작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여러분들이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죽습니다. 그게 시작이. 안 믿는 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이. 그 말을 안 믿는 거 안 믿고 안 붙잡고 있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들한테. 언제 파고 들어간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욕으로 욕할 때요. 말씀 놓치고 있을 때요. 불신앙할 때요. 그쵸? 복음 놓치고 있을 때요. 언약 힘해질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의 원인이 뭡니까? 이거를 파고 사단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파고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치잖아요. 4가지 거짓말 치잖아요. 왜요 거짓말이 먹힙니까? 불신하고 불순종하니까 이 거짓말이 먹힌 겁니다. 사단이 원래 거짓말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있다. 절대 사단의 말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원래 사단은 거짓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먹힌 거란 말입니다. 먹히게 만든 건 나예요, 나. 그렇죠? 그래서 4가지 거짓말 치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저는 여러분들 적을 시간 없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적으세요. 창세기 3장 4절. 여러분들 나중에 찾으세요. 뭐라 그랬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뭐 한대 한다? 죽지 않는다. 거짓말 쳤습니다. 이거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완전히 깬 거예요. 17절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3가지 죽음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온 죽음이 뭐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 떠나반자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제2의 죽음 옵니다. 그 다음에 뭔 죽음이 오죠? 누구나 내 육신이 죽어요. 그 다음 3번째 죽음이 기다립니다. 뭐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여러분들이 5절에 뭐라고 또 거짓말 치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만다고요? 밝아진다 거짓말 쳤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뭐만 밝아졌어요? 육안은 밝아지고 뭐 하죠 대신에? 영안은 걷어갔어요. 요 거짓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무슨 거짓말을 치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뭐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나를 인생 주인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 주인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단이 인생 주인이 되게 만든 겁니다. 완전 거짓말 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4번째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뭐 한다 그랬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는 절대 이 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심판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절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절대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 뭡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문제 다 온 겁니다. 그죠? 요 거짓말을 딱 듣다니까요. 자, 세 번째 요게 없으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창세기 여러분들이 3장 6절에요. 영적인 거 싹 다 빼앗기고 영적인 무지에 잡혀 뭐만 남았습니까? 육신만 딱 남았습니다.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라면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서 21절이죠. 이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왔습니다. 결과예요. 그게 여러분의 뭡니까? 꼭 잡으셔야 돼요. 뭐죠? 창세기 3장 7절요. 창세기 3장 7절 봅시다. 암만 시간이 없지만. 창세기 3장 10절, 7절 합독합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뭐죠?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뭘 벗은 줄 알았어요? 뭘 보고 봤습니까? 예?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요. 무화과 나무를 입었다 그랬어요. 뭐죠? 내가 창세기 3장을 본 게 아닙니다. 뭘 봤어요? 자기 육신의 몸입니다. 육신만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근본 관계가 깨졌습니다. 뭐냐?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두려워 숨었어요. 창세기 3장에 빠진 걸 보고 두려워 숨은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맞아. 왜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아.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요. 어디에 집중하죠?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스스로 보세요. 뭐 하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인다. 절대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맞아? 그리스도께로 갈 거죠. 근데 아니에요. 근본 관계가 여러분들 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빠지면 근본 관계가 깨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다른 것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니까요. 자기 문제가 창세기 3장 보이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뭐 하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대책 세웁니다. 방법 찾아요. 자기 힘으로 뭘 해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안 되니까 다른 거 찾는 거예요. 무화과 찾았다니까. 무화과? 그게 뭐라고? 무화과 찾았다니까요. 그거로 자기 몸 여러분들 그게 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럽니다. 요게 우상이요. 요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종교라 그럽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납니다. 나를 위하여 있어요. 그죠?
요 문제가 또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슨 문제가 오죠? 창세기 3장 8절요. 창세기 3장 8절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뭐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여호와의 낯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예? 여호와의 낯을 두려워하여 숨은 게 여러분들이 뭔지 아세요? 요때부터 영적 문제 온 겁니다. 영적 문제 요때부터 잡혔어요. 그죠?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창세기 3장 여러분들이 뭡니까? 11절에서 여러분들 12절 보세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되 여러분들이 11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버섯으로 들어와요 숨었습니다. 누가 네의 버섯을 알겠느냐? 아담이 이러되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누가 좋아요? 에? 뭐도 깨졌죠? 뭐도 깨졌어요? 인간관계도 깨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그 말을 듣고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여기서 인간관계 다 깨진 겁니다. 여기서 온 게 여러분들 뭐죠? 여러 가지 상처와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번째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16절에서 18절에 여러분들이 보면 뭐라고 여러분들이 나옵니까? 16절에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든 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나왔습니다. 뭐죠? 환경과의 관계도 다 깨졌어요. 나한테 창세기 1장 8절에 왜 줬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요. 환경과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여기서 온 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많은 현실 문제가 온 겁니다. 그죠? 요 현실 문제 때문에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식을 낳을 것,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녀 문제 터지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부부 문제 터지죠. 사람 문제 터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네가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경제 문제 터지죠. 학업 문제 터지죠.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여러분들이 나옵니까? 너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땅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어요. 뭐죠? 왜요? 뭐가 깨졌습니까? 나와 미래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세 관계가 다 깨졌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말로 할게요. 영계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지옥을 누구 가려고 만들었어요? 내보내려고 여러분들이 인간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구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사단 보내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영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두 가지 인생길을 갑니다. 반드시요. 제가 요거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인생길을 가요. 무슨 인생길을 가냐?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길이 있고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아는데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갈래요? 우리는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야 돼요. 그죠? 창세기 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가지 길을 가야 돼요.
6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들 20절요. 하와 보고 뭐라고 그러죠? 너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맞아?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가정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여기서 온 게 뭡니까? 후대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뭐 설명했죠?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뭘 설명했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창세기 3장에서 다 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뭐가 해야 되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 영적 문제를 보면 안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이거요. 그렇죠? 예?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아닙니다. 뭐 보여야 돼요? 이거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들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실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요게 보여야 돼요. 왜요? 결과입니다. 요거의 결과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죠? 약속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죠? 근데 그 전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14절에 보면요. 재미난 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전에 묻습니다. 하와 보고, 아담 보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그래서 아담이 변명할 기회를 준다니까요. 하와한테도 묻습니다. 네가 왜 이걸 먹었냐? 어찌하여 네가 이걸 먹었냐? 그게 여러분들 몇 절에 나오죠? 13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내가 이 창세기 3장에 속았습니다. 말 안 하고 뭐라죠? 뱀에게 속아서 내가 깨어서 넘어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옆에 뱀이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도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바짝 긴장하면서 자기도 핑계거리를 찾아 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뱀에게 물어요? 안 물어요. 막바로 뭐하죠? 저주합니다. 묻지도 않아요. 핑계를 삼을 기회도 주지 않는다니까요. 막바로 저주합니다. 너는 종일토록 땅의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 막바로 저주합니다. 사단에게는 저주의 소리지만 우리에게는 뭐죠? 이게 복음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 내용이 뭡니까? 사단을 저주한 내용입니다. 사단을 저주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준 답이 아니에요. 누구를 저주한 답입니까? 사단을 저주한 답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된 소리요. 복된 소식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왜 원시 복음인지. 자, 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뭔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이야기죠. 아담의 후손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원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반드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로 와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니까 뭐로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뱀에 여러분들이 뭘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뭘요? 사단 근세를 박살내는 겁니다. 요게 누구죠? 왕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 보고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 발꿈치가 뭐죠?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왜 삼중직이,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삼중직이 들어가 있습니까? 뭐죠? 요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요 문제입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모든 사단을, 우리를 거짓말시켜서 속이는 사단을 꺾어야 해요. 왕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육신에 빠져서 잡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죠? 선지자입니다. 그죠? 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왜요? 요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 해야 돼요? 여기로 갈게요. 요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언약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요 창세기 3장 15절을 늘 묵상하되 문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건 왔을 때 이거를 집중 기도해 보세요. 이걸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보세요. 꼼꼼히 집중적으로 생각하다. 이거는 문제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응답이 오냐? 요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내 문제 속에서 요게 보입니다. 요 눈이 열립니다. 모든 내 개인 문제와 내 모든 세상 문제 가운데서 창세기 3장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문제에 집중하던 여러분들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맞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복음에 집중하게 돼요.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뭐에 집중하게 됩니까?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놓고 기도하면 이 응답이 딱 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답이 여러분들에게 딱 오죠? 요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답입니다. 뭐죠? 문제인 줄 아는데 아니요. 요한복음 9장 3절.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보입니다. 그죠? 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입니다. 요때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답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요 답이 딱 나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꼭 뭘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보니 여기까지 합시다. 더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창세기 6장 14, 내일부터 창세기 6장 14절 하고 내일 나눠 쪼갭시다. 두 강. 여러분들이 내일 강의를 쪼개서 나머지 두 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9장 3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라 함이라. 내가 한 번씩 실수하니까 그렇구나. 예, 요겁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꼭 이거 하셔야 돼요.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개인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가 10년 이후를 준비하고 렘넌트 때 모든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달되어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